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과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저자가 확실치 않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시각들, 공통점과 약간은 사도의 특징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다른 믿음의 눈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목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만큼 성도들에게 권면에 앞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나누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1부, 내일 2부 해서 둘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베드로 전서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기에 앞서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성경의 주석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당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후 64년에 네로가 로마시에 일어난 대화재 사태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박해가 로마에만 머물지 않고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이에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낼 것을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서신을 보낸 후 4년 후인 주 68년에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미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낼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기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속하지 못했고 이방인 사회에서도 속하지 못한 채 많은 미움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형편은 마치 의지할 곳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은 시험 앞에서 더 이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없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픈 낙심된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비록 성도들이 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확인시켜 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을 나그네로 명명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저들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자신들의 처지와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그네라 명명한 것은 그동안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나그네라고 여기며 살고 있던 그 나그네라는 개념이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쓰여지기를 바람으로 꺼내든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의 서론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의미를 바로 다음 절을 통하여 새롭게 정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이는 성도들의 나그네의 삶의 형편과 모습 속에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요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나그네라 함은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어서 그저 어디 살 곳을 찾아 방황해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살 곳이 없어 방황함으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스스로 떠나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임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쫓겨난 나그네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길을 나섬으로 나그네의 인생을 자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핍박과 고난은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나선 나그네에게는 그래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3절로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은 오직 동일 본체요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새 위격이 각자의 맡으신 바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케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에 산 소망이 되었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고 스스로 아신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무엇부터 하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디서 원인이 나왔지? 무엇 때문이지? 뭔가 이런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인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지금 우리에 있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주위의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상황이 우리가 지금 고통과 박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미 진행되어져 있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뒤집어질 것도 없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약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산 소망을 잃게 하는 세상의 다른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처럼 잠깐 동안의 근심과 오히려 크게 기뻐함의 그 사이에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격려와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구원과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확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붙들림 바 된 은혜 속에서 구원이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격려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다시 기억하게 하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힘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금이지만 혹시 그 금이 연단이 너무 혹독함으로 없어진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절대 없어질 것이 아님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작정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보증이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후에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미리 예언되었고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또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마무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산 소망으로 붙잡고 이미 이루어진 축복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의 여정을 살아내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과 만남과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의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증받은 구원의 약속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능히 이겨나가고 살아낼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또 한 주간의 모든 일정 속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